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5대양 6대주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명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구령이 떨어졌는데 이제 예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럴 때는 움직일 수 있는 조직들이 초긴장을 합니다. 왜? 언제 동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각 했을 때 그때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동력이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예령이 걸려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고요. 우리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바이벌이 6년간 7년간 쭉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아오는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 다시 세운 백예각선 부흥협의회가 거기에서 리바이벌 멤버들 중에서 특별히 한 분 한 분이 선택되어서 차출되어서 특별한 훈련을, 특수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 다르다고 저는 봐요. 아멘. 그래서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2년 정도 훈련을 받아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 훈련이 그냥 훈련이 일반 훈련이 아니라 특수한 훈련이라고, 특수한 어떤 군대를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은 훈련소에서 이제는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전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용사로서 훈련에 그 임무를 받았을 때 실전에 바로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우리 다시성 백예각선 부흥협의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에는 큰 힘이 없고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힘을, 훈련받은 모든 영향을 쏟아부으라는 그런 예령이 지금 곧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막바지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지 그거는 각자가 기대를 하면서 지금 기도를 준비해 나오고 계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제가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이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경위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그런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말들과 행위와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남아서 이제 그와 회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이 마가 공동체들이 모여서 주님이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고, 베드로가 나 그때 주님이 날 찾아와서 얘기할 때 나는 어땠었다, 또 누구는 어땠었다, 이런 대화를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월이 지나가면서 떠나가고 죽고 없어지니까, 여기 있던 이 모든 공동체의 기억을 가진 사람,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들을 그때 목격하고 함께 했던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게 마가가 주님의 제자였던 마가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성령님의 인도하신 도움을 받아서 그 주님이 말씀했던 그 사건들을 위주로 기록을 하자 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게 뭐냐 하면은 Q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Q 문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의 의록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Q냐 하면은 독일어의 큐벨레라는 그런 원천이다. 근본이다. 이런 뜻의 큐벨레라는 뜻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Q라고 해서 문서가 의록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다가 마가 공동체에서 마가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기억들을 거기서 사건별로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서 저걸 이제 마가복음 하니까 마태의 또 공동체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에서 이 마가복음서를 보니까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마가 공동체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다. 그럼 우리의 기억들도 거기에 다시 추가를 시켜서 기록을 하자 해서 마가복음에서 빠져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써있는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워서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초신자들에게 읽으라고 권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경학자들은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다 라고 어려운 책이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한 복음 전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책을 기록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잘 아시는 대로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쓰는 기록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그 사실을 믿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는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요한복음이 가장 또 심오한 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이적을 했던 그 사건들, 일들을 나열해서 사건별로 했다라면 이 요한복음은 왜 심오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건 위주가 아니고 의미 위주로 써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은 오히려 이 공관복음보다 심오한 그런 어떤 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한편으로 이 공관복음과 우리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이 각기, 왜냐하면은 이 복음서가 쓰여지는 목적이 있고 각기 그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통된 관점에서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으로 그 사건들의 무게 중심을 두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 복음은 사건 기록도 있지만은 공간 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생략을 하고 또 의미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 복음과 요한 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다. 가장 큰 핵심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요한 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에서 빠졌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없는 내용들이 다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그다음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고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 감람산에서의 강화 등은 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공간복음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10장에 보면은 양과 목자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락방 강화라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 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 1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10장이나 14장, 15장, 16장, 17장만 가지고 따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서 훨씬 더 신학적인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고 우리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도 훨씬 더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공간복음에서의 어떤 기록만을 본다라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실제 몇 년인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몇 번 넘기셨는지 그것을 보면은 3년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세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그 다음에 6장 4절, 11장 55절에 이렇게 보면 세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본문 전체 구조에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거의 놀라울 만큼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읽었던 그 복음의 이게 태초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태초라는 요한복음에서의 이 단어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의 이 공간복음에서 이 복음의 처음 시작 이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요한복음에서는 시작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신 사실에 대하여라고 1장 1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은 주로 대상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달을 하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대하여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 우리 누가복음은 초두에 밝히듯이 이방인인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 것입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지만은 당대의 역사가였다라고 합니다. 누가가. 그래서 그런 자질을 가진 자답게 시대적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시기적으로 밝히고 있고 또 2장 1절 표현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때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로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장에서 태초에라는 이 태초를 가지고 우리가 태초라 그러면 어떤 성경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같은 시간일까요? 다른 시간일까요? 다른 시간. 어떻게 달라요? 태초. 같은 단어로 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장엄한 그런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태초라고 시작했냐 하면은 우리가 1절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 태초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방금 우리 이정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 우주 만물이 형성되는 어떤 그 시점,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태초는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오셨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시간의 개념을 상상하고 더 할 수 없는 그 시간의 개념이 없었던 그 영원, 그때를 이해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셨다. 그때에 삼위로 계셨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하고 그 훨씬 이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헬라의 단어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그때 우리 영원 전의 때 그때를 가르칠 때는 알케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 시점에서 태초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확한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어떤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 의미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우리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지고 또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사도 요한 자신도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을 때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시간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이나 17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즉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초를 설명해 주는 실마리들은 우리는 나중에 요한복음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에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도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 전이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1장 1절에서 태초가 어느 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서 관찰하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신과 너무나도 가깝게 3년여 동안을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세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장엄한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리스도랍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다른 표현보다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는데 왜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시고, 왜 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즉 창세 전부터 계셨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깊은 심오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J.B. 필립스라는 성경학자가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을 자기 현대의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했냐 하면은 At the beginning, God expressed Himself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xpress라는 표현하다, 나타내다라는 영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걸 쉽게 현대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기를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인격적 표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라든지 말씀이라는 것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내용이 말이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로서 설명이 안 된다라면,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라면 이 어떤 생각과 가치를, 의미는 많이 반감될 것이죠. 그래서 말로서 설명되지 않는 그 진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시지 않고 눈이 잡히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렇게 계시하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